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서부터 19절까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행함으로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시고 이제 가르침과 전도로서 이제 그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1절서부터 1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이제 그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정치적이나 물질적으로 어떤 변화와 심판을 동반한 그러한 능력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아니 와서 또 하는 일이 복음 전도하고 병자나 고치고 뭐 이러한 것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내용과 같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들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러한 내용의 말씀으로 가서 전하라, 요한에게. 이 말씀 속에는요, 이적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맹인이 본다는 것은 눈을 뜬다는 겁니다. 복음을 볼 수 있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못 걸은 사람이 걷는다는 것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속죄의 어떤 의미를, 청결하게 되어진다, 죄로부터 깨끗해진다 하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듣는다. 듣는 자가 듣게 된다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서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부활.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임을, 이게 사역의 전부예요. 그 하나님의 사역은 무언가를 뒤집어 엎고 뭐를 이전 그런 변혁을 일으키며 리볼루션, 혁신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죄에서 해방시켜서 영생을 갖도록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참된 사역, 나를 이렇게 보고서, 나의 사역을 보고서 이런 나의 사역인 것을 메시아의 사역으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자, 그래, 나로 인해서, 이 나라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요한이 한참 일할 때 너희는 요한의 무엇을 보려고 갔느냐? 무엇을 보러 갔느냐? 그의 어떤 그의 어떤 그런 광야에서 다니면서 그 놀라운 어떤 그런 그의 어떤
계시, 또 무슨 그의 어떤 그런 탁월한 엘리야와 같은 어떤 그런 능력을 보러 갔냐? 무엇을? 그래서 그가 어떤 일에서 얘기한 대로 그가 얘기한 계시가 이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복을 받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한 너희들 그런 눈을 가지고 나갔느냐? 그래요. 선지자, 이들이 얘기한 선지자의 의미는요, 그들이 선지자가 엘리야와 같이 구름을 타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고 물을 막 이적을 일으키고 이것 보러 간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다. 예수가 너희 그 선지자는 너희가 생각한 그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의 계시를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게 바로 요한이다. 이걸 나타낸 내용으로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어요. 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요한과 예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관계가 되었는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규정, 확정, 증거 그런 것입니다. 아주 그냥 딱 판에 짜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분명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을 오늘 이곳에 그 10절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자, 10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기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상당히 우리로 어떤 난해하게 만드는,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는 식의 어떤 그런 의문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제 그 10절은요, 10절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된 바의 그 기록된 바는 지금 요한이 온 것은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바다. 어디에 기록된 바냐?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됐다. 그땐 말라기라는 그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구약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명시를 했죠.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 구약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 그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낸 그 말씀이 기록된 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 이 말씀은 그 말라기 3장 1절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인용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보내노니 라는 그 보내노니는 준비하리라 한 그 준비하리라는 그 의미는요, 세우다는 겁니다. establish.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세우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런 기반을 세우는 일을 맡았다,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것은 바로 뭡니까? 이 그의 전 사역은, 그가 맡은 전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기반을 세우는 일이었다. 기반을 세운다는 거죠. 무슨 건물을 세우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얘기입니다. 이사야서부터 구약의 모든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이제 너희를 대속할 양이 이제 올 것이다, 보낸다고 계속적으로 말한 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확고부동하게 다짐시키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선지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온다 계시의 말씀만 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됐던 분이 바로 이분이다 하는 것을 포인트아웃 딱 찍고서 거기까지의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 아시죠? 이걸 우리가 좀 잘 알아요. 그런 사역자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맞냐 안 맞냐 할 정도로 지금 요한이 뭐예요? 요한이 그랬는지 예수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는지 하여튼 그러한 쪽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뭐예요? 의심했잖아요. 응?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심하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세례를 주게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라는 것을, 이제 우리 인류를 통해서 구속할 자라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선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 얘기를 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게끔 하심으로 이것을 세상의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놓은 그 말씀의 주인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는 사역을 끝내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걸로 연결을 해서 11절을 봐야 합니다. 그 1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뭘부터 봐야 돼요? 자,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쓴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까? 계시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다 뭐예요? 메시아를 계시의 말씀만 전하고 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계시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계시됐던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봤다가 눈으로 보고 선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자보다 뭐를 중점으로 해서? 계시를 중점으로 해서 계시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이전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나 구약의 모든 자들보다도 뭐예요? 큰 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자라고 하는 의미는 계시의 의미를 두고서 계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계시에 의한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뭐래요? 요한은 그 이전에 나왔던 엘리야나 이런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보다도 그들은 다 아무리 정확한 계시를 했지만 계시의 실체를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한 계시의 실체를 오로지 누가 봤어요? 선지자 중에서
요한만 봤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시자들 중에서, 선지자들 중에서 예수를 보고 확증하고 선포하고 간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큰 자다, 이렇게 설명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적 측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이라는 그 의미는 바로,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물론 우리 모든 이 인류 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또는 뭐야, 이런 구약,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어떤 구약의 어떤 사람들 중에서 큰 자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근데 뒤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이제 뒷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요한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자, 요한은 그를 나타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했지만 그는 거기까지 봤다고. 거기까지 봤다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뭐까지 봤어요?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까지 봤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그는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했지만 메시아가 하시는 사역을 눈으로 보고 실제로 체험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보다는 눈으로 보고 실제로 체험한 자들이 그들보다 크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중심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예요? 이보다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복음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러므로 동행한 너희들은 뭐예요?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아무리 했어도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뭘 소유하지 않고 살았어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고 살아왔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보다도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는 어떤 의미를, 그것은 사역적 측면으로 봐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12절에 보면 여기서 좀 이제 또 난해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예수는요, 천국을 어디를 두고 천국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어디를 두고 천국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물론 하늘나라가 천국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천국은 어디를 두고 천국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냐면 이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하나님의 사역은 어디? 하나님이 이 땅을 뭐야? 하나님의 그 나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 땅을 처음에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그 권세를 다 누구에게 뺏겼어요? 사단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원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천국이었는데 뭐예요? 지금은 누구께 됐어요? 사단께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천국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도로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느냐? 바로 뭘 통해서? 침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침투는요, 무엇을 침투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늘 제가 말씀 그렇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침투한 것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침투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뭘 가지고? 신약, 복음을 가지고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예수에게서, 예수로부터 누구에게로? 제자들에게로, 제자들로부터 성도들에게로,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말씀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천국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말씀이다. 그래서 천국의 극히 작은 자라도는, 이 작은 자라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입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15절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그 의미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회복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과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을 대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의 의미를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15절 세 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거이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게요, 하나님이 뭘 증거하시고 확증시키는 거라고, 명백하게 만들고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참된 핵심적 내용을 지금 여기서 딱 나누시는, 규정시키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요? 요한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언한 것이 예수를 예시하는,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 그리고 율법 전 내용,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언인데, 말씀인데, 말씀 중에서 신약과 구약 중에 어느 거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확정집니까? 구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구약이냐? 요한까지가 구약이다. 이거 딱. 그래서 구약에서 요한까지인데, 이 요한을 두고 다시 오리라. 누가 다시 오리라?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딱 못을 박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기서 즐겨 받을진대 하는 이야기만은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라는 건 그렇게 되었는, 그럼 너희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너희가 그것을 받았다면, 그걸 너희가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았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정말 엘리야가 와서 길을 닦고 예비한 주인이 누구야? 바로 너희 앞에서 얘기하는 바로 나라는 걸 알았더라면 너희는 뭐야?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했을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이들이 지금 이제 요한의, 세례 요한의 그 말을, 세례 요한의 말, 나는 예비한 자요, 나는 그 오는 자의 신들매를 불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인데 그가 바로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저희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그 하실 것이다라고 말한 그 세례 요한의 계시를 전파한 계시를 믿었어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 얘기입니다. 그걸 너희가 믿었더라면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즐겨 받았더라면 이 얘기입니다. 그게 안 받았잖아요. 안 믿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례 요한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없어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떠들고 세례 주고 뭐하고 선포하고 할 때 너희는 뭘 보러 나갔느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그 얘기입니다. 그러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보러 갔냐? 광야에서. 너희들이 교회를 뭘 찾으러 교회를 갔냐? 뭘 너희들이 보러 갔냐 말이야, 교회를. 응? 부드러운 옷 입은 거냐? 응? 그건 교회에 있는 게 아니야. 어디 있어? 세상에 있어. 응? 그 의미를 너희가 말씀을 들으러 왔어? 그럼 너희가 그 말씀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참된 본질을 알고 깨달아야 되지 않냐? 그게 뭐야? 복음이야. 근데 너희는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뭘 찾으러 왔어? 위로의 말씀, 응? 또는 뭐 교훈, 철학, 발명가들의 재미있는 담화 이런 거 들으러 왔냐? 의미를 참 그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믿었더라면 그가 선포한 뭐예요? 내용을 너희가 믿었어.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내가 온 메시아로 왔다는 걸 너희가 믿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도무지 안 믿어. 그 얘기예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말씀이 이제 이어지겠지만, 그들이 믿지 않은 건 이겁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는데 그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뭐였습니까? 요한이 너희가 회개하고 해.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한 그 내용이 이들에게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뭐야? 회개할 거리가 얘기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믿고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뭘 회개를 해야 돼? 네? 우리가 그냥 메시아 오면 우리가 왜 메시아를 왕으로 받들고 그를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데 뭐를 회개해야 돼? 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뭐 했어요? 거부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 너희가 뭐야? 즐겨 받을진대라는 그 즐겨 받을진대는 뭐야? 그 말씀을 너희들이 기꺼이 받아 너희가 이해했더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결국 15절에서 뭐라고 해요?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뭐가 없어? 알아들어 처먹지를 못한 너희는 귀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거를 자 이제 보자고요. 16절, 17절, 18절, 19절을 우리가 잘 정리가 돼야 온 말씀을 딱 이 예수님이 그걸 딱 정리를 해주는 말씀이에요. 자, 읽을게요. 16, 17, 18, 19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복잡해. 근데 앞에 게 이해가 되면 이게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보자고요.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요, 왜 예수님이 이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이 세대. 예수님은요, 이미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세대라는 말씀을, 이 용어를 자주 쓰는 이유는 이 말씀이 그때 그 당시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대상이 누가 대상이냐? 이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그 자들. 그 누가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때 당시에는 유대 사람이요, 제자들이요, 지금 현재는 교회다,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받는, 지금 그 말씀을 받는 자들.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참 한 단어지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자요. 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네, 딱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터라는 것은요, 모이는 곳을 의미합니다. 대중들이 드나들며 대화하는 공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장, 모임의 장입니다. 시장의 장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회집하는 곳, 모이는 곳.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이려면 어디에 모여요? 애들 놀이터에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동물을 불러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어디에 모여서 놀아요? 그래, 그거입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요, 친구들을 불러요. 다 모이자고. 교회가, 응?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놀자는 거예요. 노는데 문제는 뒤에 있다. 1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의미를 잡으라. 피리를 불고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결혼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혼식 축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이거 좀 그러니까 영화 이렇게 보면 결혼식 할 때요, 처음에 피리 같은 나팔을 불면서 북을 치고 피리를 불어가면서 신랑과 신부랑 그 가족들이 쫙 결혼식 하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음악을 울리면서 걸어갑니다. 춤을 추면서 갑니다. 그런 장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래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모여서 막 이제 춤을 이제 줄에서 아까 그러니까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 예식을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때려 먹고, 말을 잘못했나? 때려 먹지 않고 그냥 차려 먹고 아주 나눠서 이렇게 서로 먹고 즐기고 파티하고 춤추고 포도주 먹고 막 그 춤출 때 그 춤들이 얼마나 신나요. 이스라엘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 장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기쁜 날, 신랑과 신부가 같이 결혼하는 이런 기쁜 날, 우린 춤추자고 하는데, 기쁘다고 춤추자고 하는데 뭐예요? 춤 안 춰. 분위기 다 깨트려. 안 따라하질 않아. 반대로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뭘 의미할까요, 이건? 응? 맞아. 장례식에서 곡을 하고 울고 슬프고 슬픔을 나눠야 될 때 슬퍼하지 않아. 이거 뭐를 의미할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연합됨. 그런 예수가 메시아가 왔는데 얼마나 기뻐? 어? 근데 뭐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기뻐하잖아. 그리고 예수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셔갖고 이제 죽어서 이제 우리가 애국하고 통곡해야 될 때 뭐야?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새끼들이. 응? 그래서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6월절에 금식해야 되는데 어찌해서 금식하지 않고 처 잡숫고 계십니까? 했을 때 예수가 뭐라 했어요? 신랑과 함께 할 때는 같이 먹고 노는 것이 합당하다. 그럼 너희가 이제 애곡하고 통곡해야 될 때가 오나니 그때는 함께 이 금식에 참여해야 될 거야 하는 그 말씀을 연관시킨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증거했을 때요. 우리가 예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할 때는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감동에 무슨 그냥 우리 권사님처럼 들을 때마다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은혜가 이게 복이거든. 이게 복이거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즐겨, 기뻐, 누려.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뭐라고 했어요?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요, 말씀에 누리고 말씀에 함께 같이 앉아서 나누고 하는 그러한 기쁨과 그런 함께하는 그게 예배가 아니고 오만상을 찡그리고 의로운 척하면서 이거 얘기인가? 그냥 먹고 마실 때 안 먹고 너는 굉장히 의로운 척하고 가식적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뭐하고 점점 빼고 이러고 있다가 정작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로서이라고 회개해야 될 때
그들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뭘 회개해야 돼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그 철저한 회개, 어떤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기를 요한이 그렇게 울부짖어도 소리쳐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요한이 뭐래요? 슬픔의 귀신에 잡혔다. 그래서 요새도 우리 성령 은사 위주로 하는 교회들에서 무슨 귀신에 잡혔다 그래? 응? 다 섭섭 귀신에 잡혔다 그래. 섭섭 귀신에. 응? 그러니까 모든 걸 귀신에. 그러니까 거기는요 섭섭 귀신에 잡혔다 그게 아니라 모든 걸 다 그렇게 봐버렸다는 거예요. 응? 다 귀신에 잡혀서. 아픈 것도 귀신에 잡히고, 뭐한 것도 귀신에 잡히고, 뭐한 것도 귀신에 잡히고, 이거 뭐예요?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많은 것처럼 요한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러한 신앙 자체를 거부해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부르짖고요,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도 자기가 진실되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 별로 없어요. 철저한 회개라는 것은 회개 소리 외치고 죄 고래고래 소리 외치면서 회개하는 것 같으나 아니다. 그거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그렇게 귀신이 들었다고 하더니, 그렇게 매도하니 19절에서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잘 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예수가 와가지고 우리 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떼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리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성찬의 의미의 성찬에서의 떡과 포도주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먹는 말씀.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몸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말씀을 알고 깨달아 그 말씀에 나타나는 생수를,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잔치라고. 그래서요, 이런 은혜에 동참하는 자들은요, 네? 뭐 교회가 뭔 교회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하는 것은 뭐예요? 뭐가 좋아서?
뭐 말씀이 맛있어서, 말씀 안에 드는 그 생수에 내가 갈급해서 갈증을 느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진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생명 생수를, 생명력을 내가 소유하는, 이것보다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요, 먹기를 탐하고, 응?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맨날 취해 있다는 거지. 저 미친놈이야. 맨날 교회래? 응? 작작 믿어야지. 저거 저렇게 믿으면 저거 완전히 간 거야. 무슨 응? 밥 먹이죠? 예수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래서 맨날 회개 안 되지. 그러니까 뭐야? 저건 맨날 회개할 거리밖에 없으니까 저건 뭐야? 응? 사실 그냥 죄도 엄청 지은 죄인이야.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전부 다. 이걸 이거 우리 그 나이 드신 분 자주 쓰는 말, 무슨 디비 쪼온다 그러잖아요. 디비 쪼온다. 이러는 거예요. 디비 쪼온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지혜라는 것은요, 뭐의 지혜냐면 솔로몬 그 지혜, 잠언서에서 나오는 그 지혜입니다. 뭐가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얘기는 여기서 세례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들의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뭐를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어떤 지혜? 하나님이 예수 메시아 앞에 뭘 보내? 예비할 자를 미리 보내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대속할 자요 우리를 구원할 자임을 선포하고 포인트 아웃, 지명하고 확증하고 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부어줌으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그에게 위임하는 절차를 다 행하고 가게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역을 통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우리를 다리고 우리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 지혜. 이것이 뭘 통해서 나타나요?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유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적인 이 말씀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깊이와 은혜의 어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어떤 비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커요? 비밀이 크도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깨달아? 우리는 뭘 통해서 깨달아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그런 내용과 결과와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된 예정을 알고 깨닫는 복이 날마다 더해가는, 그러므로 생명이 차고 넘쳐서 매일매일 가라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마시며 사는 복된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